오늘 본문의 1절로 5절까지는 이웃에 대하여, 즉 제3자에 대하여 담보하거나 보증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담보를 하거나 보증을 서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아주 심각했는데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연대보증 때문에. 그렇죠? 심각한 피해를 겪어야만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조합이나 단체에서는 연대보증을 아직도 허용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부족한 신용을 담보나 이 보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보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증을 할 때 첫째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보증 부탁할 때 걱정 마라. 까짓 거 내가 해줄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만한 마음으로 보증을 섰다. 이제는 그러니까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교만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보증을 섰다면 이제는 이 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네 집이 막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만 해요.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쉽게 보증을 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증을 서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보증을 섰다면 그 책임을 져라. 절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혹은 서류에 사인 한번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깨어지더라고요. 모든 걸 잃고 망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보증 자체를 삼가해야 할 것이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보증하는 순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신의, 그의 인격, 내가 보증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만일 보증을 섰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얽혔다. 벌써 매인 거예요. 그리고 잡히게 되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보증을 서는 순간부터는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자유하려면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히 이 보증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서 보니까요,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감시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증을 선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사업을 감시해라. 눈을 뜨고 감시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할 때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서야 합니다. 보증을 했으면 그 사람을 내가 감시해야 되고 마지막은 속히 그 보증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보증 문서를 찾아올 때까지 너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을 부탁하거나 보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돈 얘기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투자의 티귿자라도 말하면 그 교회에서 당장 나오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에게 충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배우라. 어디에서요? 개미한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버릴 게 없어요. 무엇을 실패했더라도 사실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배우고 성공하면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보고 배우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지혜를 얻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많이 쓰시는, 특별히 학교에서는 아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3M 회사에서 나온 포스트잇, 그게 어떻게 개발된지 아십니까? 1970년에 3M 중앙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했어요. 만들어낸 접착제는 오히려 접착력이 약한,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였어요. 완전히 실패였죠. 이 실패한 접착제를 사내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했지만 역시 아무런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3M 테이프 사업부에서 일하던 아서 프라이라는 분이요,
교회 성가대에서 자기가 성가대를 섬기는데 성가대에서 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찬송가집을 뒤적이다가 보면 거기에 꽂아놓은 메모 종이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종이 조각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4년 전에 그 세미나를 떠올리게 돼요. 거기에서 보았던 실버 박사의 실패한 접착제를 떠올렸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지혜를 얻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솔로몬은 왜 선생님이나 좋은 훌륭한 스승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왜 개미를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미를 만나려면, 개미를 보고 배우려면 들판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일하러 가야 돼요. 개미를 만나려면 나도 일을 해야 돼요. 땅을 보고 일을 해야 개미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찮은 거예요. 아주 미물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두령, 감독자, 통치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개미는 통치자가 없어요. 여왕 개미의 역할은 알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계속 알을 낳다가 한 10여 년의 수명이 다하면 알 낳다가 죽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다른 개미들은 협동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참 신기할 정도로 일을 해요. 누가 강요하거나 호령하거나 시킨 일이 아닌데 전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해요.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바로 그 개미한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두령이 없다.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개미가 한 마리도 없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그 개미들이 일하는 거 보면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개미가 막 서둘러서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 홍수나 지진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미는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저 추운 겨울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예비합니다. 저 앞을 위해서 예비하는 마음, 그게 부지런함이죠. 그런데 현재에만 만족하고 저 겨울은 모르겠다 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개미가 보더라도 먹을 게 많거든요. 떨어진 게 많으니까. 추수하다 흘린 게 많잖아요. 먹을 게 많은데 이거 먹고 놀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개미는. 그것으로 겨울을 준비해요. 그래서 추수 때, 다시 말하면 있을 때 없을 때를 준비하고 내가 가졌을 때 못 가졌을 때를 준비하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를 준비하고 젊었을 때 늙었을 때를 준비해야 해요. 가장 기쁠 때 슬플 때를 위해 기도하고 가장 성공했을 때 실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넉넉할 때 그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이 드시고 이제 일하기 어려울 때 가진 게 없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좀 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춥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해요.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미는 미리 예비한다. 그 개미한테 배워라. 준비한다. 추수 때에 겨울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므로 개미에게 배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게으른 자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10절에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어떤 모습입니까? 잠에 취해 있어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잠은 신기한 게 자면 잘수록 늘어요. 예. 조금 적게 잔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어떤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하루에 딱 4시간만 잔대요. 그래도 충분하대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한 나이 8, 90 되도록 잘 사시더라고요. 물론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잠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루에 8시간 안 자면 죽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언젠가는 푹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푹 자요. 예, 너무 많이 자도 그렇고 적당히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오침.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잠깐 잠을 자요. 이 오침 시간은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30분을 넘으면 안 된대요. 그 시간을 넘기면 한번 꼭 깨게 되는데 깼다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좀 더 자자 하고 누우면 이제 뭐 1시간, 2시간, 3시간은 우습답니다. 쭉 자는 거예요. 이러면 머리가 아프고 저녁에 잠도 안 와요. 밤낮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잠도 깊이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낮에 잠을 자지 않거나 오침을 하더라도 30분을 넘지 않아야 불면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낮에 일하라고 그 밝은 조명을 달아놓으셨잖아요. 해를 달아놓으셨는데 그래 낮에 잠만 자면 되겠습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손을 모은다는 것은요,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표현입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잠언 19장 2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너무나 해악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 그릇에서부터 입까지 팔을 못 올려요. 팔을. 이걸 못해요, 이걸. 영국의 작가인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 이 게으른 하인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하고 타일러도 그 하인의 게으름은 좀처럼 고쳐지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스위프트가 하인이 모는 마차를 타고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도시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나서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차 바퀴에 묻은 진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을 보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퀴 묻은 진흙을 깨끗이 닦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게으른 하인이 말하더랍니다. 주인님, 어차피 오늘 또 마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또 더러워지실 텐데 뭐하러 닦습니까? 스위프트는
이 말을 듣고 황당했지만 또 급한 일 때문에 알았다. 어서 길이나 가자. 떠나자. 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게으른 종이 아이 주인님 근데 저는 아직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위프트가 그러더랍니다. 아침 식사 뭐 꼭 해야겠냐? 어차피 또 배고파질 텐데. 그냥 가자. 그랬답니다.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에까지 가져가는 것이 괴롭대요. 누군가가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 또 씹어줘야 돼요. 넣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씹어줘야 돼요. 끝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게을러지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26장 13절에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변명이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잠언 26장 14절에 보시면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도대체 내려오질 못해요. 뺑글뺑글 돌고만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잠언 26장 1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가 낫다고 하니 가장 미련하면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차 사고라도 나면 거 보라고 뭐하러 나가서 사고를 당하냐. 나처럼 누워있지. 집에 누워있지. 꼭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아요. 언제든지 그렇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해요. 제일 낫다고 해요.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른 생활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게으른 생활이 가장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개미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요새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치매도 결국은 이 뇌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뇌 기능이 가장 좋을 때가 18세래요. 18세 전후에 사람 뇌가 가장 좋을 때고 뇌세포는요 20살 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수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씩 하루에 죽어나간대요. 10만 개로 추산하면 30년이 지나면 뇌의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뇌세포는 또 재생이 안 돼요. 50대가 되면 뇌세포의 4분의 3만 남습니다. 그래서 뇌의 무게도 매년 해마다 1g씩 가벼워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진짜 머리에 든 게 없어. 진짜 든 게 없어져요. 1g씩 줄어요. 마약이나 휘발성 약품을 접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의 수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말도 해야 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뇌를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귀찮아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무엇으로부터든지 간에 누구에게서든지 지혜를 배우고 또 항상 부지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 자신 하나도 보증할 수 없으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보증하려고 하면서 헛된 믿음에 빠져 진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분별할 지혜가 없어 오히려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게으름을 버리고 늘 부지런하게 살면서 내 인생의 끝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찬송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